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 끝나서 여러분들을 뵈서 그런지 오늘따라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엘리야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자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대 1에 싸우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자기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렇게 밝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죽겠다고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죽기를 바란다. 굉장히 이게 사람이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모습 자체가 모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갔지만 죽고 싶은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단순히 엘리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형편 좀 하나님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깊은 침체 가운데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낙심을 지금 엘리야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하면 이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네가 선지자인데, 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만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제 선지자의 자격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 해고야. 우리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냥 천사 하나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도 뭐예요? 7절에서 보시면 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조용히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스쳐가는 어떤 사건 하나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 선지자를 그냥 내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하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면 목숨을 걸 선지자, 뒤에 가면 굴에 숨어 7천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인 것처럼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다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눈에 차지 않고 못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버리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데 단순히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천사 하나를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위로나 육신적인 힘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서 네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기 위해서 지금 먹고 마시고 쉬고 힘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위로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을 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지금 이렇게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죠?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낙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그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옅어지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천사도 보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라든지 단순히 어떤 상황만 벗어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궁극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형 에서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에서는 야곱은 평생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고향에 들어가야 되고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 그날 밤이에요. 약복강에서 이 야곱은 깊은 두려움 가운데,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이 씨름이 무엇인가,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형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일평생 숙제였고 두려움이었던 바로 그 형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형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동생을 용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한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힘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73편의 결론에 가서 결국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결국 그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 73편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여집니다. 날마다 근심과 고통 가운데 약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분기시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피난처시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결국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의 침체의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침체 가운데, 낙심 가운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 떠나버리고 세상의 한구통에서 그냥 우리가 웅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거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가 여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실망과 절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1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말에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 사역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헛고생했습니다. 저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내보내셔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그 산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불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든 상징적 의미를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은 다 불어일으키신 다음에 정작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목하여야만 들리는 그런 작고 세미한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그 바람이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가 어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지진과 같이 그런 대단한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크고 강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이 회개합니까?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은 회개하지만 그러나 결국 다 다시 이들이 돌아가 버려요. 이적과 기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응답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척척 다 응답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펑펑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기대했어요. 표적을 기대했고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자 육신적인 떡을 바라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군중과 제자들. 군중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제자들은 사고를 치더라도 꼭 예수님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너희도 육신적인 떡을 기대하느냐? 너희도 이적과 기사를 기대하느냐? 내가 그거 안 주겠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이적과 기사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나 내가 원하는 일이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미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단한 역사를 기대하는데 그거 없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것이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할 때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그 일상이 날마다 반복되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단한 성공과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그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귀에다가 무슨 말씀을 실제로 속삭이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깊은 침체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번잡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의 길,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명의 자리,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